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골로새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첫 시간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여러 가지 또 철학들이 횡행하고 있던가 또 횡행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주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 사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 대신 유일한 주가 되신다, 유일한 구속주,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편지를,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독론적인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는 목적도 바로 그와 같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더욱 이 책을 통하여서 견고히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이제 기독론적인 목적에 맞게 지난주 이제 본격적으로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미 기독론적인 성격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죠. 감사, 이제 바울 사도와 이제 디모데가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담겨 있었는데,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더 드러났었고요. 또 그 가운데 진리라는 말씀들도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초반부에나 이런 곳에 많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말들이었는데, 진리라는 말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넌지시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와 같이 기독론적인 성격을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난주 그 내용은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본, 신앙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늘에 소망을 둔 모습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이 또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한몸된, 이제 형제간에 한몸 되기를, 한몸된 그러한 그 소원한 한몸됨을 보이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그러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감사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그들의 신앙에 감사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감사 기도였다면 오늘은 소원 기도죠.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지난주 칭찬받은 것에 이어서 어떤 책망받을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보이고 있었던 그러한
모범적인 신앙을 계속 지속하고 또 거기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소원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와 달리 기독론적인 그러한 성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시 기독론적인 성격을 그런 비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 처음 시작 말이 바로 이로써라는 말이에요. 이로써. 이런 이유로라는 말이죠.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바탕을 두고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독론의 배경을 두고 이미 그 배경을 두고 이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지난주 본문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자들이 더 나아가 어떻게 그러면 더욱 살아가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을 이제 소원하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그대로 이어져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진 다음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의 기독론적인 내용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의 서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 기독론적인 배경이 그 뒤에 깔려 있고 바로 이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신앙의 기본이 이루어진 자들 또 잘 믿고 있는 자들이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다른 말로 이제 어떤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나아가길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9절 상반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로써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뒤에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우리도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의 그런 소식이죠.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하면서 지난주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한다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소원한다, 구한다, 요청한다, 소원 기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기도의 모습을. 다만 지난주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여기서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감사기도도 그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기도도 이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계속 기도한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지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부해지기를 바래서 이와 같이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어떤 기본이 갖추어졌다고 거기서 만족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고요. 이와 같이 지금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도 성장에 나아가야 된다. 계속 성화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성장을 위해서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이제 지난주 감사도 그랬지만 이 중보 기도도 다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 자신도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 하반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소원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의 성숙과 성화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9절 하반절과 같이 거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는 총명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원래 더 정확히 말했습니다. 모든 신령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식별한다는 겁니다. 잘 내가 깨닫고 알아내고 인식한다는 이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에 주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었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려 하는 이러한 뜻이다. 주권적인 뜻이죠. 창조와 구원의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는 신자를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교훈적인 뜻.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훈적인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특별히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섭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을 섭리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이런 섭리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일단 그 모두를 이제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이제 채워진다는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그 앞에 나온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더 쉽게 바꾸어서 영적인, 신령하다는 건 영적인 이런 겁니다. 원래 신령하다라고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 번역된 거는 영적인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또 총명 뭔가 깨달음, 이해하는 거죠. 이해력. 딱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지혜와 총명이란 말은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가운데 이 말씀이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거기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를 볼 때 약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개척했던 선교하고 개척했던 그러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진전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치게 하시는데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넘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뜻은 그럼 무엇으로 나오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다는 것을 더 정확히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들, 그 공동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계획하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공동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신령한 영적인이란 말이 앞에 붙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는 이러한 지혜가 되는 건데 어떠해야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영적인 자리에 나아갈 때 또한
이와 같이 영적인 지혜를 받게 되고 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도 에베소서와 같이 아까 그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와 구원의 뜻, 그러니까 주권적인 뜻에서 해당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와 구원의 뜻에 초점을 둔 것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뒤로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맥을 봤을 때도 더욱 그러한 뜻일 것임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와 같이 기독론적인 흐름이 전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서 영적인 자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질 때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뜻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영적인 이런 가져야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의 이 뜻, 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속죄와 구원의 뜻이죠. 그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채운다라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알게 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채워진다. 점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뜻을 나 다 알아요.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교회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속을 갖다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부터 해서 쫙 몸 됐다, 머리가 되신다, 뭐 이런 다 성도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부터 해서 놀라운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야 그 자리 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알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에 대해서 더욱 채워지기를, 그 뜻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냥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건이 그냥 적당히 자신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담긴 바른 뜻들도 점점 알아가고 이제 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야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반박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 죄 사함의 사역으로 그냥 끝났다. 지금도 그런 데만 강조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 이용해 먹기 쉽고 주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용해 먹는 이런 모습들도 다 분별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흐름이 있지만 영지주의라는 말,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그때 이제 점점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지라는 말이 영적인 지식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지식,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신비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런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행함과 이런 순종을 무시하게 되죠. 무법주의로 갑니다. 도덕 폐기론 그러한 모습으로 갑니다. 아예 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짓 신앙을 퍼뜨렸는데 그때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을 그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도 대비되게 여기다 쓰면서 그러한 진정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이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소원하시면서 이 말을 여기에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도 이 지혜와 총명을 잘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뜻으로 채워져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의 모습으로 보여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인데요. 아까 9절에서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뜻을 아는 자가 보여야 할 모습을 다음 10절에서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고 나오죠. 이 행하여라는 말이 바로 걸어간다, 살아간다 이런 겁니다. 살아간다, 삶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아까 안다 했는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은 이제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 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보면 행함,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구속의 뜻, 그것을 아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행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항상 이렇게 짝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죠. 지난주에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랑이 이제 행함에 해당했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행함은 그보다 더 온전하고 더 확장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행함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고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으로 그때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의 이 신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께 합당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죠. 주님께 합당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기 주님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 합당이라는 것은 합하게 마음에 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당연히 또 그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아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염두에 두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늘상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부분에 쭉 말씀이 됩니다. 세 가지가 쭉 나오게 돼요. 주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하나의 큰 주제와도 같다면 그 뒤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는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지금 앞에 말씀했던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 범위가 범사 모든 일에 늘상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 늘 주님 앞에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합하게 이런 말씀을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일 가운데 그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먼저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 행함, 모든 일, 여기 일이라고 나왔죠. 일은 바로 모두 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모두 선한 행함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선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 열매는 믿음의 증거이죠. 여기서도 선한 행함의 결과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앞서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증거로서 이와 같이 열매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행함을 보이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그죠? 지금 앞에는 그 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좀 더 믿음 차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죠. 늘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에 나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이 없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또 그러지도 않으면서 친밀한 척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기 선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느끼기, 체험하고 더 알아가고 자꾸 이 신앙적 영적인 것도 비립빈 부익부예요. 점점 하면 할수록 부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다는 것이 우리가 순종과 행함이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행함과 순종의 목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에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제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도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행함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계속 돼가는 거예요. 문제없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이것이 그대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 그런데도 지금 행함과 순종을 행위로 치부해서 무시하죠. 많은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서, 거짓 가르침에서 예정론을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철저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유지해 갈 수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 나중에 다 껍데기만 남아요. 입술만 남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고 있는 거. 이것만 남아요. 자,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은요, 앞서 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뒷부분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이렇게 나왔어요. 비슷한 말이 두 번 나왔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뜻을 깨달으면서 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뭘 위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아야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자리. 그래서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행함,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 이 차원에서 두 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 잘라놓고 막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썼네. 뜻도 알지, 하나님의 의중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대충 막 썼나 보다 이렇게 뭐 봐버리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안 보고 의미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쓰여진 것이 없어요. 자신들이 묵상을 안 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넘겨버리다 보면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 이상한 상상과 철학이 동원돼서 다 왜곡시키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거짓 신앙에 빠지는 거고 그걸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런 데서도 또 한 번.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또 나왔어요. 아까도 뭐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자라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됨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야 돼.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 믿음이 한 번 이게 아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제 주로 말씀하면서 또한
지속하는 믿음, 지속 있는 믿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11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속하는 데 있어서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내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 11절 하반절에 나온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11절에 이제 중심 오히려 내용이 그거 이르도록 그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르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이게 더 중점된 여기서는 말이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견딤과 오래 참음 두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말, 인내에 다 해당하는 말인데 견딤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고 꾸준히 가는 것. 꾸준히 가는 것이 견딤이라고 한다면 여기 오래 참는 것,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가 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것. 그것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것.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우리가 현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방해 요인이 오더라도 참아내는 것까지 다 여기 인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까 그러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지속해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 한다고 해요. 기쁨으로. 불평하거나 우리가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인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인내는 그만두고서라도 이 행함까지도 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 하면서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지금 행함을 또 인내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행함 자체는 무시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은 되게 사람이 구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신도 힘들거든요. 행하려니까 힘들어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취급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져가면서 저 가르침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행하면 포기하고, 인내도 포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스스로도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남한테도 뭐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천대받지 않아,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믿음도 잘 믿고 있는데 착각합니다. 예? 예정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근데 그것이 다 거짓이고 멸망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된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억지로 기뻐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른 신앙 안에 내가 당연히 보여야 될 바른 신앙 안에서 당연히 보여야 될 행함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또. 그래서 다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그 힘의 원천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오죠. 영광의 힘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능력으로. 속사람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속사람. 내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과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인내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인내도 행하고 행함도 해나가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 신앙의 그 기본에 이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화의 모습으로 제시되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쭉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충분히 아는 것인데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속죄와 구원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음으로도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행함을 보이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삶 속에서 열매도 맺히면서 또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계속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의 행함을 이제 보여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자라고 지속하는 믿음을 위해서 인내로 이제 그 영적인 상태도 유지하고 또 어떤 방해와 유혹 잘 참아내되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속사람과 내면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늘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상태에 있고 그래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이제 구체적이고 성장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었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성숙되고 성화된 신앙을 가진 자가 결국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고 표현된 천국과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바로 그와 같은 이 성화된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함을 여기서 보이고 확신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은요, 자격을 갖춘다, 충족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격을 갖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숙된 신앙의 모습, 앞에 부분에 나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빛 가운데서라는 말이 앞에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빛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지금 앞에서 보았던 성숙하고 성화된 신앙을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갖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모습이 또한 나오는데요. 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제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글로 또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주권적으로 먼저 역사하시고 누구만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공의에서도 벗어나고 공평에서 벗어나고 예?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예?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만약 그렇다면 내버려두면 알아서 그냥 예? 갈 텐데 말이죠. 자, 이로써 이제 지난주 감사의 기도에 담긴 이 신앙의 기본에 이어서 오늘은 소원의 기도에 담긴 신앙의 성화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지난주와 같이 모두 영적이고 신앙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화될 그 신앙의 모습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모두 점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믿음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행함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이었고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합당히. 그 다음에 또 다음 믿음의 성장, 믿음 성장이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믿음 계속 지속되고 성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는 데까지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오늘 쭉 말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믿음과 행함과 지속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나왔던 것이었고요. 거기다 이번에는 그로 인한 결과인 천국과 구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성화된 신앙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신앙입니다. 이 이상은 또 없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기도 형식을 빌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성화된 모습을 갖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의 그 형식에서 쭉 보여줬듯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반드시 이 성도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도 같이 이 모든 단계에 섭리하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이 믿음과 행함을 늘 지속하는 신앙을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면서 또 그것에 인내를 보이는 모습을 잘 보이심으로 결국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